채점한 퀴즈는 다 나눠드렸죠. 안 내신 분들 계시던데 항상 퀴즈 숙제는 꼭 내주시고요. 제가 특징을 발견했는데 이 부부들은 답이 똑같더라고요. 틀린 것도 똑같아요. 되게 똑같은데 아마 뭐 짜고 하신 건 아니겠죠.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부부 일심동체라도 시험도 같이 보는 건 아닙니다. 따로따로 자기 혼자서 이제 퀴즈 풀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1장 성경의 정의를 다 마쳤죠. 중요한 건 성경의 정경화. 자, 정경화가 뭐라고 그랬죠? 전해 내려오는 많은 문서들, 자료들, 책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그 책을 추리는, 그걸 선별하는 작업이 정경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BC 5세기에 구약 성경 정경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AD 70년에 유대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 정경화가 완성이 되었고요. 제일 먼저 율법서, 모세오경 5권이 정경화, 성경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언서,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그렇게 제일 먼저 정경화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BC 5세기부터 AD 70년까지 거의 뭐 500년간 그 시간을 두고 구약 성경의 정경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39권의 책이 구약 성경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근데 구약 성경이 정경화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랬죠. 뭐였어요? 구약 성경이 당시 국제어인, 국제 통용어인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조차도 히브리어를 몰랐어요. 바벨론 포로 70년을 거치면서 바벨론 언어인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히브리어는 다 잊어버렸고 제사장, 서기관, 랍비 같은 지식인층들만 히브리어를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경전인 성경도 못 읽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국제 공용어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던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됨으로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BC 3세기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 지식인층 70명을 중심으로 이제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이 번역이 되었어요. 그 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작업이 이루어졌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 끌려간 건 아니에요. 아주 천민들은 또 유대 땅에 남아 있었고요. 또 일부는 피난을 갔는데 애굽, 이집트로 피난을 가서 알렉산드리아 쪽에 이제 살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중에 포로가 끝나고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다 귀환한 거 아니에요. 가고 싶은 사람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남아있고 싶은 사람은 남아있을 수 있었어요.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러다가 이제 바사 제국, 그리스 제국 그렇게 역사적 변혁기를 거치면서 또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때 주로 지식인층들은 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많이 이주해 갔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가장 발전된 교육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대학들이 다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고요. 그래서 유대인 지식인층들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많이 모여 살고 있었고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구약 성경의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제 헬라어가 국제 통용어가 되었느냐? 마케도니아의 필립 대왕이 아테네를 정복했는데 아테네의 그 찬란한 철학, 문학, 과학, 그 눈부신 발전된 학문을 보고 매료가 됐죠. 그래서 정복지의 문화를 말살한 것이 아니라 마케도니아의 필립 대왕이 오히려 아테네의 철학과 과학과 언어와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필립 대왕의 아들이 누구라 그랬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에게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붙여줘서 알렉산더는 왕이 되기 전에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그리스의 철학과 문학과 언어와 과학과 문명을 다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오른 다음에 전 세계를 정복해서 대제국 그리스 제국을 건설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언어가 헬라어, 그리스어로 통일이 된 거예요. 문화도 그리스 문화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걸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헬레니즘으로 그리스 문화로 대제국이 통일이 되었고 언어도 헬라어로 통일이 된 상태에서 이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소유하고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이 그리스어 헬라어가 성경을 위해 만들어진 언어라고 평가받는다 그랬죠. 성경의 뉘앙스, 함축적인 의미를 가장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언어가 헬라어였는데 그 헬라어로 이제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리스 제국 안에서 헬라어를 국제 통용어로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언어와 문화가 통일이 됐어요. 자, 그리스 제국 다음에 등장한 제국이 어디죠?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자, 로마 제국이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로마 제국도 그리스 제국의 문화와 문명을 말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제국도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를 더 확고하게 퍼뜨리고 더 곤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땅덩이도 더 넓어졌잖아요. 그리스 제국 때는 주로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의 남부 일부 지역을 그리스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은 유럽 전역까지 다 통일을 하죠. 그러니까 영토는 더 넓혀 나가면서 헬레니즘 문화와 또 헬라어를 더 국제 공용어로서 로마 제국은 확고하게 공고하게 만들어줬어요. 또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리스 제국 시대에는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로 통일이 되었고 언어도 헬라어로 통일이 되었지만 그 제국 안에 사는 여러 민족들 간의 배타적인 감정, 민족 간의 감정은 남아 있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이 통치하면서 언어와 문화는 더 헬레니즘 문화와 헬라어로 공고하게 확고하게 되었고 이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민족들 사이의 민족 감정, 민족적 장벽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는 이제 하나의 이웃, 하나의 국가 개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여러 민족들은 서로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도 없고 민족적 장벽도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이 됐죠. 문화가 통일이 됐죠. 민족 간의 배타적인 감정, 민족적 장벽도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언어가 다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언어 문제로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타민족이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에게 왔네 그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다 이웃 방문하듯이 어느 민족이 살던 지역을 다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들이 해외로 선교 가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언어가 다르니까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또 아무 나라나 다 갈 수 있습니까? 입국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에 이르러서는 민족 간의 장벽도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헬라어로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자유롭게 입국 심사 받을 필요 없이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죠. 신약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헬라어로 쓰여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한 모든 장애가 다 제거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민족 간의 민족 감정 때문에 복음이 확 퍼져나가기 어려웠을 거라는 평가를 받아요. 근데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모든 나라가 하나 이웃의 개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든지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때가 찼다는 거.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이 이제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어디서나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을 때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 세계사를 배울 때는 그리스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 로마 제국의 기초를 닦았던 시저, 역사적 영웅, 정복자로만 배웠는데 알고 봤더니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로마 제국, 또 시저까지 다 사용하셨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세계사 따로 배우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약 성경 27권은 이제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27권이 정경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66권의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요한 게 이제 8번이죠. 성경의 세 가지 주제.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세 가지 기본 주제가 역사, 체험, 예언이라고 그랬죠.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역사, 체험, 예언. 구약, 신약 똑같이 역사, 체험, 예언이 성경의 기본 주제예요. 나중에 여기서 좀 더 세분화가 되는데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세분화되는 것도 굉장히 알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성경의 세 가지 기본 주제, 역사, 체험, 예언. 자, 역사. 하나님이 이 세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서 인간들이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체험을 하느냐. 체험은 둘 중에 하나겠죠. 뭐겠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체험에 따른 인간의 미래가 또 예언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그 역사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체험을 하느냐, 그들의 체험에 대한 그들의 체험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어떠한 미래가 주어질 것인가, 그것이 예언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자, 성경의 분류. 오늘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제2장 성경의 분류인데요. 누구신가? 자, 성경의 분류. 자, 요거를 우리가 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잠시만요. 이게 또 중요한 순간에 말을 안 들어요. 자, 틀겠습니다.
신학대학 교수가 성경은 하나님의 글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이 구라라 그러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영원히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잘 보셨죠? 이게 요즘 이제 교회와 기독교와 신학의 현실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람이 쓴 책이고 그리고 뭐 천국이고 지옥이고 없다. 구원이란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용기라는 거예요. 나오던 사람들이 다 신학 교수고 목사예요. 신학 교수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인간의 책일 뿐이다. 성경은 다 위조된 사람에 의해 위조된 위서일 뿐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행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 천국, 지옥, 구원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목사와 신학 교수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어떤 결론이 나오겠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믿는 종교를 통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 스스로의 선한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현대 신학과 현대 신학의 주류의 흐름이 이래요. 현대 신학 주류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나중에 더 설명 자세히 하겠지만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요. 누구든지 자기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고 또 자기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고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곧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또 자기를 구원받게 만든다는 게 지금 이제 교회와 신학계에서 나오고 있는 메인스트림입니다. 심각한 현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에 와서 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성경 말씀 배울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거죠. 안 믿으십니까?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나가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교재로 가서요. 제2장 성경의 분류. 잠시만요. 자, 성경의 분류. 1. 성경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어떤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한 역사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의 역사는 전지전능 편재의 하나님. 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 무슨 뜻이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는 뭐예요? 전지. 다 아는 거죠. 다.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 일까지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이미 그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숯불 속에 숨어 있었잖아요. 숨어 있었고 하나님이 발기가 낮아서 왜 숨어 있느냐 물으니까 우리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지었고 죄가 드러난 것이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그 벗은 몸을 가려 주셨잖아요. 자, 가죽옷을 지으셨다는 것 무슨 의미예요? 없는 데서 가죽이 생겼을까요? 어느 짐승이 희생되었을 것이고 피 흘렸을 것이고 그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이 만들어지고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벗은 몸을 가려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 가죽옷,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희생된 짐승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겠어요? 인간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것을요. 또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밖에서 살 때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죄를 지음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내가 지금 가족에서 쫓겨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가 어디를 가든지 다 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놨다. 그러니까 가인이 죄를 지으실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 선민이 되게 하셨지만 그들도 불순종해서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미 그들이 이제 불순종함으로써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갈 것, 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까지 이미 다 알고 계셔서 그들에게 예언을 하고 계셨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분이시고 또 편재하신 분이죠. 편재가 무슨 뜻입니까? 편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도 다 계시고 또 이 사람한테도 함께 계시고 저 사람한테도 함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다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선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럼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 원래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을 증조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이삭도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야곱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누구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였던 내가 이제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또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가시다가 우물가에 산 여인을 만나셨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당신들 유대인들은 우리를 굉장히 더럽다고 여기는데 당신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묻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자기들은 그리심산 위에 자기들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궁금한 거예요.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어디에 가실까? 그게 궁금했던 거였죠. 그걸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사건을 알고는 계시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그리심 산도 아니고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면 어디에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자, 이렇게 성경의 역사는 전지 전능 편재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유다 지파,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었죠. 자,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스도는 예비가 되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로 인해 이 땅의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이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잘못 받아들였죠. 자기들만 선택받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아직까지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메시아, 이 땅의 유대인의 왕국, 유대인들만 구원하고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그 세상을 건설해 줄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을 통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자, 이렇게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죄인들의 죄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다음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나눠드린 지도 있죠. 오늘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인데 원래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어요? 원래 아브라함이 여기 보이지 않지만 이 바벨론 제국 이쪽,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 땅이에요. 그 갈대아 우루 거기에 살던 아브라함이 우루를 떠나서 지금 터키 튀르기야 새로운 나라 이름이 뭐죠? 터키 집 새로운 이름. 예? 투르키? 투르키. 어쨌든 터키. 자, 터키 남부 지역 하란으로 이주해 갔어요. 하란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다.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그 땅을 줄 것이고 너희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란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된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는요, 이스라엘의 이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너를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하셨거든요. 그럼 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자, 위쪽으로 왼쪽으로는 유럽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아시아가 있어요. 밑에 저쪽으로는 또 아프리카가 있어요. 그럼 지정학적 위치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유럽이 있고 아시아가 있고 아프리카가 있어요. 교통의 요충지죠.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다니지만 이 당시는 교통편은 육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시아를 가고 아프리카를 갈 때,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를 가고 유럽을 갈 때,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를 가고 유럽을 갈 때 반드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셔서 이곳을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만들려고 하셨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축복받게 될 그때를 기다리며 그것을 이루어질 자신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신구약 역사서의 구분. 다음 지도 한번 더 볼까요? 그 옆에도 지도가 있죠. 자, 그 옆에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영토를 좀 더 확대해 놨죠.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나와서 여홈의 사해인가요? 사해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요단강 기준으로 왼쪽에 요단강 기준 양쪽으로 원래 이제 이스라엘 영토가 다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졌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솔로몬 사후에 사울, 다윗, 솔로몬 이 3대 왕 시절에는 통일 국가였다가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죠.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포함해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었고요. 그다음에 두 개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되죠. 남유다 왕국을 이뤘던 두 개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는 남쪽에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게 되었고요. 다시 귀환한 후에 신약의 역사가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고요.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 모든 역사가 이제 신구약 성경의 역사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신구약 역사서의 구분을 보게 되면 1번 구약. 자, 역사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구약의 역사는 모세오경과 유대민족의 역사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최초의 성경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과 그 이후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유대민족의 역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오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죠? 어떤 역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 또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는 과정, 그다음에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에는 국가와 민족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다 부족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어서 살던 시절이었죠. 그 족장 시대.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역사, 그러니까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죠. 야곱의 가족 70명이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가서 약 400만 명 안팎의 인구로 불어나게 되고요. 그때까지의 역사가 모세오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의 노예가 된 지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는 유대 민족의 역사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설립하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국가를 설립했을 때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없었습니다. 신정 국가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고, 그래서 그때 사사 시대라고 그러죠. 사사, 그러니까 저지. 통치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백성들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관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죠. 그래서 사사 시대의 역사.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왕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최초로 세웠고요. 그때부터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러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 아들 시대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렇게 구약의 역사는 모세 오경의 역사와 유대 민족의 역사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약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무슨 복음이라 그런다 그랬죠? 공간복음. 공통된 관점을 보고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똑같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똑같은 사건들을 공통된 관점으로 보고 썼기 때문에 내용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은 공간복음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은 좀 다른 사건들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신약의 역사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구분이 되는데 사복음서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역사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복음. 영어로 가스플, 굿뉴스라고 그래요. 굿뉴스. 무슨 뜻이에요? 복음, 말 그대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뭐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가 바로 사복음서의 역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전도, 복음 전파의 타겟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가끔 이 지도를 보시면 가끔 특별한 경우에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 전도하실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주 전도의 대상은 유대인이었어요. 그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민 사상에 맞는 건가요? 유대인들만 구원받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만드셨듯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후에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하늘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 의해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예수님의 사역의 역사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었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신약의 두 번째 역사서인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와 교회와 성령의 역사예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역사라면 사도행전은 사도, 교회, 성령의 역사인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걸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있어도 이렇게 오합지졸인데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다고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리자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을 너희에게 기억하게 할 것이다.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며칠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까? 며칠? 이거를 처음 듣는 표정처럼 짓고 계시면 안 되는데 10일.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은 다시 유대 땅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다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그때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성령 받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에 몇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죠? 예? 아니.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을 중심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물론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부터 3,000명의 대형 교회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 3,000명 중에는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모여왔던 유대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초막절이잖아요. 이 3개의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그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이 초반에는 예수님의 그 사도들조차도 유대인들에게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다 들어가고 예루살렘만 복음화되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강권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역사,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을 벗어나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사, 그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복음서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었다면 사도행전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조차도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해당되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준 사건이 발생했죠. 어떤 사건인지 기억하세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전혀 모르세요? 베드로가 어느 날 이제 지붕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뭔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선물을 주시려는가? 환상이었죠. 근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어요? 무엇이 담겨 있었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율법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각종 짐승들, 벌레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우리 율법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대답이 뭐였어요? 내가 거룩하게 만든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것인데 내가 거룩하다고 한 이방인을 너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걸 질책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사건 환상을 계기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베드로가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전 세계로 보내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던 거죠. 자, 이렇게 신구약 역사서는 구약은 모세오경과 유대 민족의 역사로 구별되고 신약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구별이 됩니다. 세 번째, 성경의 8가지 주제. 8가지 주제래요. 8가지 주제. 근데 아까 성경의 기본 주제 3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기본 주제 3가지 뭐라고 그랬죠? 역사, 체험, 예언. 구약도 역사, 체험, 예언. 신약도 역사, 체험, 예언. 그럼 몇 개예요? 6개죠. 근데 성경의 8가지 주제로 또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2가지로 분리가 되겠죠. 역사만. 역사가 2가지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율법서와 역사서로 구별되고요. 그다음에 시가서. 구약의 체험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인데 주로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체험서에 해당하는 체험서들은 시가서라고 표현을 해요.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4번째 예언서. 4개죠. 자, 신약도 역사, 체험, 예언인데 신약의 역사도 복음서와 그다음에 뭘로 나뉩니까? 역사서. 복음서와 역사서로 나뉘게 되고 그다음에 체험인데 신약의 체험에 대한 책은 다 서신으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체험은 서신서라고 불러요. 그리고 4번째 예언. 자, 이렇게 하면 8개가 되는 거죠. 자, 기본 주제가 역사, 체험, 예언인데 구약의 역사가 율법서와 역사서로 나뉘고 3번째 체험서는 시가서가 되고 4번째 예언서. 그다음에 신약도 처음에
신약의 역사가 복음서와 역사서로 나뉘게 되고 신약의 체험은 편지, 서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신서, 네 번째 예언, 그렇게 해서 8가지 주제로 신구약 성경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로 구별이 되는데 먼저 율법서를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의 주제 중에 첫 번째 율법서는 기초예요. 기초.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주요 주제의 기초가 됩니다. 역사, 체험, 예언 이 모든 주제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 율법서예요. 율법서에는 인류 역사의 시작과 사탄 역사의 시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죠. 동시에 사탄의 역사도 시작이 됐죠. 뱀이 등장하면서. 그리고 이들이 싸우게 돼요. 그런데 선과 악의 우주적 싸움의 승리자는 누가 될까요? 선과 악의 우주적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됩니까? 자,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뱀에 의해 이제 시험을 받아 죄를 지었고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인 사탄과 하와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죠. 여자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상을 입힌다는 거죠. 근데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뒤꿈치만 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꿈치만 문다는 것은 방해는 할 수 있을지언정 치명상은 못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미래와 사탄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 인간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그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끝내버릴 것을 그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도 그때 이미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통일성이 여기에도 나오는데요. 성경의 처음 3장,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성경의 처음 3장인 창세기 1, 2, 3장 그리고 마지막 3장은 뭐겠어요? 성경의 마지막 3장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주제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 3장, 마지막 3장에서 이 선과 악의 우주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긴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또 율법서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의 속성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 뭐가 있을까요? 전지, 전능, 편재, 무소부재.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다 말씀해 보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사랑도 있고요. 또 영원.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의 속성 뭐가 있습니까? 예? 분노. 그러니까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공의. 또 뭐가 있을까요? 인자, 자비. 그러니까 많은 속성이 있어요. 전능, 전지, 편재, 거룩, 공의, 영원, 사랑, 자비, 불변, 인자. 그러니까 좋은 거 다 가져오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공유적 속성은 인간도 공유할 수 있는 속성. 비공유적 속성은 인간은 절대 공유할 수 없는 속성. 자, 그거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 중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은 뭐가 있을까요? 전지, 전능, 편재, 영원 이런 거는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반면에 인간도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은 뭐가 있을까요? 사랑, 자비, 인자. 물론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못하지만 일부분 비슷한 속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공유적 속성이라 그러는데 이런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써 많은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남아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증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이런데 인간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었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도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서 불성실한 길을 선택을 했어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대비되는 인간의 속성,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율법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경 8가지 주제 중 구약 성경의 주제 중 두 번째, 역사서. 역사서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서가 기초로 하면 역사서는 설명인데 어떤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자,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역사예요. 이스라엘 영적 역사로서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한 나라,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즉 역사서는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이 우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셨죠.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선택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그런 영적 도구로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영적 역사는 어떻습니까? 모든 민족을 복을 받도록 만들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역사였어요? 이스라엘 영적 역사는 순종의 역사였습니까? 불순종의 역사였습니까? 불순종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순종하다가 불순종하다가 순종하다 불순종하다, 그게 반복되었는데 그러나 대부분 전적으로 불순종의 역사였어요.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3대가 통일왕국이었죠. 사울, 다윗, 솔로몬.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 아들 시대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어요. 분열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이었어요. 19명의 북이스라엘 왕 중에 몇 명이 순종하는 왕이었을까요? 몇 명? 19명 중에 하나도 없다. 또 있습니까? 몇 명? 한번 찍어보세요. 몇 명? 자, 북이스라엘 19명 중에 순종하는 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19명이 다 불순종하는 왕이었어요. 반면에 남유다 왕국은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몇 명이 순종하는 왕이었을까요? 제가 예배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모른다 그러시면 안 돼요. 몇 명? 20명 중에 몇 명? 8명. 반도 안 되죠. 자, 북이스라엘은 19명 중에 한 명도 없었고 남유다 왕국은 20명 중에 8명만이 순종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 이 남북 왕국을 합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영적 역사는 전적으로 불순종하는 역사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하는 역사를 역사서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율법서와 역사서를 비교해 보게 되면 처음에 율법서, 그다음 역사서인데 율법서와 역사서를 비교해 보면요. 잠깐만요. 율법서와 역사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율법서는 모세오경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5권 율법서라고 그러고요. 역사서는 뭐겠어요? 모세오경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서는 기초를 제공해 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 말씀 위에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할 기초를 주신 거예요. 역사서는 그 기초 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설명하고 있고요. 율법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그 명령, 율법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 있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서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 있고 역사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행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서에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 개인적으로 이제 계명을 주신 것인데 역사서는 각 개인에게 주신 그 계명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지켜 나갔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것을 지켜 나갔는가? 민족적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율법서는 율법을 제정한 거예요. 율법을 제정한 것이고 역사서는 제정된 율법을
실제적으로 훈련하는 내용,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그 율법 위에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받기 위해서는 이 법을 지키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율법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죠. 법을 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서 역사서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시가서. 자, 시가서는 열망입니다. 열망. 자, 시가서는 5권의 체험 중심의 책으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개인의 체험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다 다루고 있다 그랬죠. 나머지는 역사적으로 시간적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제별 구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서까지 에스더까지 구약 성경 역사는 다 끝나고 그다음에 시가서 5권은 개인의 체험을 주제별로 다루고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은 구약의 체험인데 시적인 표현으로 썼기 때문에 시가서라고 불러요. 자, 이 시가서는 개인의 열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5권의 체험 중심의 책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사람들의 열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시가서는 역사적 기록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 깊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이 시가서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어떤 체험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율법서, 역사서와 시문서를 비교해 보면, 자, 율법서, 역사서가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역사를 다루고 있는 율법서, 역사서와 시문서를 비교해 보면 율법서와 역사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민족적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연히 역사니까 역사는 객관적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실과 삶의 모습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시문서는 각 개인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서와 시문서는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다음 각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주제를 보게 되면, 욥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욥기는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부자였던 욥이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죠.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여준 내용이잖아요.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시편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예배하는 법과 또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서도 내 자신과 신앙을 지키는 법을 시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일상생활의 실제적 문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도서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아가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의 사랑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에 대한 감정과 어떠한 행동을 표시하고 있는 게 아가서인데, 여러분 아가서 읽어보셨죠? 읽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좀 야하죠. 한편에 에로소설 같아요. 적나라한 표현들이 나오죠. 그것이 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부부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데, 자, 욥기는 고난의 문제, 시편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고난 가운데 내 신앙을 지키는 법, 잠언은 일상생활의 실제적 문제에 대한 지혜, 전도서는 가장 가치 있는 삶,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아가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의 사랑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5권의 시가서의 주제가 연결되면, 주제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5권의 주제가 연결이 돼요. 이 5권의 주제를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되면 고난은 사람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적용해야 될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영역이 바로 어디라는 거죠?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결혼 생활의 사랑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장 확실하게 적용해야 될 삶의 본질적인 두 가지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고난의 문제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것, 결혼 생활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공감되시지 않아요? 다 결혼하신 지 오래됐지만 내 남편, 내 아내의 속을 알 수 있겠던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결혼 생활 어떠십니까? 저도 저 여인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20년 넘게 살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부부 생활,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이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 또 결혼 생활의 원활한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주제 예언서. 예언서는 미래의 일이죠. 당연히 기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말하고 있어요. 예언서에는 두 가지 기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기대.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하죠? 의로움과 순종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인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가 예언서에 나와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고 나왔습니까? 구세주 그리스도와 그 왕국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서에 하나님의 기대와 인간의 기대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순종과 의로움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세주와 그의 왕국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세요? 그 좋아하는 축복, 복. 우리가 말하는 축복과 복이 뭐예요? 솔직히 우리가 말하는 축복과 복 뭐예요? 돈, 명예, 권력, 그러니까 세상적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는 자들의 기대라고 생각했는데, 예언서를 봤더니 인간들의 기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야 될 기대는 메시아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세속적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에 의한 구원, 영생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예언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대를 한 자들이 심판받는 것이 예언서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서에는 두 가지 기대가 나오고 있고요. 자, 예언서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표 가지고 계시죠? 자, 이것을 보시면, 이거 말고 딴 걸 볼까요? 요거를 보죠. 요걸 보시면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이것보다 이게 낫겠습니다. 자, 예언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몇 권이에요? 예언서 몇 권입니까? 예언서 몇 권이에요? 17, 그러면 맞나? 그럼 39개가 되죠. 17권이죠. 예언서 17권이에요. 그런데 16명의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한 명이 두 개를 썼다는 거겠죠. 누구겠어요? 누가 두 개를 썼을까요? 이름 보시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 두 권을 썼어요. 그래서 16명의 선지자가 17권의 예언서를 기록을 했고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선포했습니다. 당연히 선지자들이 인기를 끌었을까요? 못 끌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죄를 지었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선포했으니 선지자들이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들이 없으세요? 당연히 없었죠. 당연히 선지자들은 대중의 인기를 끌지 못했고 박해를 받았는데 그런 선지자들의 믿음과 신실함이 뭐죠? 이성기 목사. 제 컴퓨터가 전화기에 연결돼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믿음과 신실함이 유대 민족의 불신, 불순종과 대조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지자들의 신실한 믿음, 끝까지 불순종하는 유대 백성들의 불순종이 대비되고 있다는 거죠. 자,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믿음의 왕들에 의해 통치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은 11명 중에 1명도 없었고 남유다 왕국은 20명 중에 8명이 순종한 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잠깐 믿음의 왕들에 의해 통치될 때는 잠시간의 회개와 부흥의 시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는 이방인들에게 잡히고 유랑하는 생활로 일관하였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였어요. 그 불순종의 대가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언서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순종하는 유대 민족을 흩으셨죠.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크게 2번 흩으셨어요. 첫 번째는 언제였을까요? 첫 번째 바벨탑.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새로운 인류의 번성을 위해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안 흩어졌죠.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저 하늘에까지 탑을 쌓아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이제 다르게 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언어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니까 사람들 의사소통이 안 되고 결국 바벨탑 쌓다가 포기하고 이제 언어별로 사용하는 언어별로 뭉쳐서 이제 흩어지게 된 거죠. 두 번째 흩으시면 언제겠어요? 그 바빌론에 멸망하고 이제 그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후로 유대 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흩으셨지만 그것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징계였어요. 자, 징계와 심판의 다른 점이 뭐죠? 심판은 그게 마지막 결정이죠. 그냥 벌 받는 거예요. 징계는 뭐예요? 징계를 통해서 잘못을 알게 해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를 통해 흩으심으로써 이제 새로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에서 흩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셨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고요. 유대 민족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했지만 그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들의 왕국을 재건하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 이제 예언서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흩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흩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영원한 축복된 미래를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언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내용이지만 전제가 달려요. 그러나 회개하면 모든 축복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주제 중에서 율법서 구약 성경 주제들의 그 구성을 보게 되면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먼저 율법서. 율법서는 기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초를 닦아주신 거예요. 자, 율법서라는 기초 이외에 이제 스크린 보세요. 율법서라는 기초 이외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역사서.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주심으로써 기초를 세워 주셨어요. 내가 말한 명령과 계명대로 살라. 하나님의 명령 위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그다음에 체험, 시가서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명령 위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적 역사를 이루어 나갔고 각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어떤 영적 체험을 해 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이들이 어떻게 수행을 했느냐, 역사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하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수행했느냐, 그거에 따라 미래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수행하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체험을 했느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에 따라 그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예언서에서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구약 성경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구약 성경 구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요 받으셨죠? 요 차트 받으셨죠? 자, 이것을 보시면 크게 주제별 구약, 역사, 체험, 예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본 주제라 그랬죠. 자, 역사는 또 어떻게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모세오경, 율법서와 나머지 역사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5권의 체험서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예언서. 예언서도 처음에 5권을, 그러니까 이사야부터 다니엘을 대예언서, 대선지서라고 부르고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다음 12권의 예언서를 소예언서,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예언서 17권 중에 처음 5권을 대예언서라고 하고 마지막 그 다음에 12권을 소예언서라고 불러요. 차이가 뭘까요? 왜 대소로 구별을 할까요? 왜 대소로 구별할까요? 더 중요하고 가치에 따른 구별일까요? 요 5권은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다는 걸까요? 쉬워요. 5권은 길어요. 이 5권은 길고 12권은 짧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와 중요성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사야부터 다니엘은 길기 때문에, 내용이 길기 때문에 대예언서,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나머지 12권은 내용이 짧기 때문에 소선지서, 소예언서라고 불러요. 이 구절 보시면, 자, 역사서도 처음 5권 모세오경으로 나뉘죠. 그 다음에 체험서 5권이 있죠. 그 다음에 예언서도 처음 5권의 대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경 다음에 역사서를 보게 되면 처음에 몇 권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9권이죠. 셋, 넷, 다 처음에 9권은, 역사서의 처음 9권은 바벨론 포로 이전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3권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입니다. 선지서를 보더라도요, 소선지서의 처음 9권은 바벨론 포로 이전의 예언서예요. 마지막 3권의 예언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예언서입니다. 이렇게 555, 99, 33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이 39권이, 구약 성경 39권이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 다른 시대에 쓰여진 책들이잖아요. 그것을 그냥 합쳐놨는데 그게 완벽한 통일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책이란 증거가 된다는 거죠. 다 다른 사람이 썼잖아요. 다른 시대에. 그런데 39권을 딱 합쳐놓으니까 이게 완벽한 통일성과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목사님. 예. 그러면 성경을 공부할 때요. 예. 순서대로 계속 읽는 것보다 이렇게 구조를 따라서 읽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쭉 순서대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히면, 머릿속에 이런 이제 구조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읽으셔도 괜찮죠. 처음에는 순서대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서대로 쭉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성경을 종합적 접근 방법과 분석적 접근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쭉 읽음으로써 그 다음에 분석적으로 필요한 것을 찾아 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약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이제 선택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마지막 구원의 때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중간에 탈선을 하죠. 언제 탈선을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 이외에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 영원한 미래까지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끝까지 불순종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아올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들어가면 그때 예수님 오실 거라 그랬거든요. 그 땅 끝이 어디겠어요? 바로 이제 유대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유대 땅이 또 복음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축복받아야 된다고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얄밉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을 위한 장자로 선택하셨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구원받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영원히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성서적인 주장이에요.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들어간다는 것이 유대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지 않음으로써 탈선했던 유대인들이지만 언젠간 다시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때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세요? 자, 질문이 없다는 건 두 가지 의미죠.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를 하셨거나 전혀 이해를 못 하셨거나. 자, 다 이해하신 거죠? 예?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주제가 역사, 체험,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 체험서가 시적인 표현이 됐기 때문에 시문서, 시가서라고 부르고 신약은 나중에 하겠지만 다 편지로 써져 있기 때문에 서신서라고 불러요.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누가 패배 기도할까요? 관장님 지정해 주세요. 누구요? 간단하게 해보세요. 짧게라도. 예? 우리 편집사님 다음 주에 오늘 누가 할까요?